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자리를 고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네. 처음 한복을 입을 때는 어색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한복을 입으면서 한복 입으니까 더 잘생겨 보인다 야. 제가 그렇게 거울을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그렇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말은 발이 없는데도 멀리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또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룻기 2장 전체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는 표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 자음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고 보여지는 그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룻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누가 그러느냐? 나는 본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다. 오늘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누구로 나왔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가부입니다. 여러분, 1950년도 전후로 해서 이 땅의 세상의 역사는 여자의 인권, 투표권, 지금 말하는 어떤 격을 말하는 것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시대의 여성들은 샘을 하지도 않았어요. 계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이에요. 그녀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저도 이삭을 주운 경험이 있어요. 언제 그랬느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전 학생들이 수학이 끝난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웠어요. 이삭을 주우면 학교에서 그걸로 경영을 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또 가을쯤 되면 솔방울을 따가지고 학교로 가지고 갔어요. 인천은 안 그랬나 보군요. 저는 천동네라 그렇게 했어요. 이삭을 주우면 많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라. 그때 저희들의 인사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시오? 이게 인사였어요. 그러니 들판에 이삭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없습니다.
가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룻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는 룻처럼 가부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님을 모시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이 여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녀가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업을 다시 돈 주고 살 능력이 없어요.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원하여 돈의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을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의 특징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룻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업도 찾아주었습니다. 룻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아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았다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아들 낳았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은 그러면서 남아 선호 사상으로 변질이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고 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룻과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훈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같은, 우리 성도들과 같은 룻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을 줍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는 거로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다 보면 나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는 자가 된다, 이것이 룻기서를 통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다, 이 말씀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 이 순서대로 할 테니까 룻기서를 읽고 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은 건 줄로 알고 그렇게 믿어주고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남편을 잃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어요. 동서도 남편을 잃었어요.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절대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시대에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 생계를 여성이 꾸려가야 돼요. 여성이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은 오늘날도 쉽지 않아요. 워킹맘, 미혼모, 또 이혼내하고 또는 사별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나 가부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근거로 내가 고아입니다, 내가 가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룻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룻은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더욱이 아들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환경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신약에 와서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세미나 때 여러분, 이웃의 개념이 지금 나에게 있는 배우자가 첫 번째예요. 그 이웃의 개념이 오늘 룻은 그 남편이 없기에 어머니가 이웃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있으면 그가 이웃이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왜냐? 목회를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 취소, 그리고 처가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처가의 오빠, 동생들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가만 신경 써요. 친가에서는 내놓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들여놓은 자식이 돼서 다시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친족으로, 부부로, 결혼으로 맺어지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통했어요. 요새는 아내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사고예요. 표현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시대를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지어진 것은 룻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한가운데 있어요. 그때 룻이 1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이 고백했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게 결혼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삶이 내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곳으로 말하느냐? 예수님이 머리, 그분의 몸으로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손을 잡으면서 좀 꼬집어 보세요. 아주 진짜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꼬집어 보세요. 그런데도 아프다는 표시를 안 하면 그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느 부분을 떨어서 살점이 떨어지도록 씹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아야. 그래요.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뜨거운 물을 닿으면 아 뜨거워. 온몸이 반응을 해요. 가을에 에베소서를 할 때인데 교회가 그렇게 몸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하객교회에 왔다면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룻의 동서가 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과 같이 똑같은 사실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네가 살던 곳으로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끝까지 할 줄 알았더니 아니 되옵니다.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사고의 구조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말이 속에는 기회만 주면 바꿀 텐데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만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붙쫓았다는 개념은 찰싹 달라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고대 문헌들을 보다 보면 궁녀들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궁녀들을 죽일 때 가장 제가 볼 때에 아프고 힘들게 죽어가는 게 뭐냐면 창호지를 얼굴에 대고 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호지를 대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숨 못 쉬어요.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끔 저 혼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궁녀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성가대 비 올 때 어떠셨어요? 대답하기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면 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 차의 차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면 저는 황홀해요. 그것도 티코를 타고 위에서부터 툭툭툭 떨어지면 이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타악기 소리를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저는 한때 나는 시인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잘못됐어.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야, 비 오는 걸 이렇게 좋아하니까 정서적으로 풍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내면 깊은 데를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는 비 오는 날 일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비가 오면 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좋아한 거예요. 그때 나랑 지금으로 말하면 반려견, 물론 밖에서 키우지만 이름은 킹이요. 킹하고 나하고만 비 맞으면서 동네 다 같이 돌자, 동네 10바퀴 이런 거는 걔하고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은 데를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고난을 겪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족보에 이름이 올랐어요. 오르바는 그 족보에서 사라졌어요. 오르바라는 이름은 여기서 끝났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오르반은 어머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의상 몇 번 아니에요, 따라갈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룻은 끝까지 남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살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성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물어봤어요. 부부싸움 한다며. 부부싸움 한다며 가장 어디 가고 싶어요? 친정 가고 싶대.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대접받던 곳, 자기가 편안하게 있던 곳, 그걸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것보다도 더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편리했던, 편안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게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오르반은 지금 고난을 겪을 때에 과거에 편리하고 편안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장에서 그의 삶의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지 않아서, 그대로 되지 않아서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룻기서에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룻처럼 살 길을 택하여 가는지, 살 길로 결단하고 걸어가는지, 아니면 오르바처럼 힘들 때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나 내 몸은 편리한, 내 마음은 편리한 곳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하면 성숙해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만큼의 성숙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됨의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좀 철부지예요. 예?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편애한 대로 표현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질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질투 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만 표현을 조금 예수짜리로 하려고 애쓰는 거지 제 안에도 있어요. 제가 설교가 끝났는데 아내가 지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참다가 어떤 때는요, 그럼 당신이 목사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끝나고 났는데 은혜 받아서 얘기 안 하잖아요. 나 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서로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서로 이야기해주고 인사하다 보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가 와요. 그래도요, 미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인사가 굿모닝이에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인사할 때가 굿모닝이에요. 굿이라는 단어가 좋아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젊으시니까 시기 질투 없으시죠? 저 웃음은 있다는 얘기요. 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굿모닝. 점심때는 굿애프터눈, 저녁에는 굿이브닝. 이게 이 사람들의 인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굿, G-O-O-D라는 게 있어요. 선물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말하는 게, 굿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내면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룻처럼 자기의 가장 최악의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살 길을 결단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생사하 복을 놓을 텐데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을 결단하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복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성경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룻처럼 자기가 의지하는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막막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이웃을 두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면 좋은 이웃을 두었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상수가 내 배에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처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그래도 룻처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그 시간은 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이 얼마나 생각이 고통스러운지 내 입술에서 단내가 나는 정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내 입술에, 내 눈에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단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그렇게 철부지없었지만 그 시기 질투로 팔렸어요. 그래도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모든 걸 맡겼어요. 자기의 아내만 빼고 다 맡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아, 놀자. 그랬더니 요셉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어요. 옷이 벗겨질수록 도망갔어요.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고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였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꼬이면 어떻게 해야 돼? 출애굽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처방전을 받았어. 알고 싶지? 그리고 얘기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상이 있어. 보고 확인해. 여러분, 인생이 꼬였어요. 하는 것마다 꼬여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렸는데 감옥 갔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자기 혼자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요셉이, 오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말해요. 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놨는데 병원비로 한 방에 다 날라갔어요. 3년 동안 죽어라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적금했는데 사고 나고 한 방에 날라갔어요. 죽도록 일을 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이 날라갔어요.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시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삶에 그런 일이 오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시오, 막 그렇게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고난은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고난만 당하고 못 깨달으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3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쿠쿠로 밥해 먹는 게 맛있어요? 무쇠 노수로 되어 있는 새로 솥단지에다 밥 해는 게 맛있어요? 예, 들리는 게 솥단지가 더 크게 들립니다. 대부분 얘기가 솥단지로 하는 게 맛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솥을 만드는 주물 공장이 극한 직업에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니까 센 물을 녹여가지고 그 솥단지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주물 공장장이 큰 망치 가지고 다 때려 부숴요. 왜 부수냐니까 다시 부숴가지고 녹여가지고 또 다시 만든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를 망치로 때리고 풀물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솥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또 망치를 얻어맞고 또 두들겨 맞아갖고 하룻불에 또 푹 들어갔다가 이거 반복하며 살릴게요, 한 번에 끝낼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길지요? 충청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잘할게요, 말게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잘할 거냐고 말 거냐고 여쭤보세요. 뭐라고요? 잘한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에? 인천은 주어동사 보호 다 해가지고 문장 길지요? 우리 동네는 간단해요. 할게요 말게요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로 빨리 들어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얼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깨달아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집만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당신은 아니야. 에? 답답한 게 있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 앞에 얼른 손들려면 손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통을 겪으면 완고집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완고집으로 얘기를 해. 옆에 분이 그랬어요. 당신은 아니야. 응? 고난당할수록 다시 말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자,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단어 분명히 우연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현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대로 룻을 이끌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4절에서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에 마침이란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끄셔서 그 결과 마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고난을 포함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내 현장을 여러분 디딤돌로 한 걸음, 디딤돌로 두 걸음, 디딤돌로 세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룻이 펼쳐지는 이 성경의 그의 역사는, 그의 스토리는, 그의 과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진행된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룻이 누구요? 우리를 대변하는 성도다 말이요. 그러니 룻처럼 내가 지금 험악한 인생의 한가운데 있으면 저도 겪어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요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험악한 목회를 겪어보니 이제서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고난을 좋게 해석해서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룻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룻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5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얘기는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으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온 사연을 말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의 시어머니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잠시 쉬는 곳 뒤에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하기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쪽만 보고 아멘 하는 분들만 보고 해야지. 아니 진짜 제가 이게 이제 내 삶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다리오 왕의 은혜도 입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를 입으면 다 은혜를 입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은혜를 입는데 또 한쪽에는 시기 질투 있어요. 응? 저도요 이거를 정말 눈물 흘리게 겪었기 때문에요 불교자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저도 몸부림쳐요. 불교자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만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관대작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시기 질투가 없을 것 같지요? 유튜브에 앵무새 시샘하는 거 한번 쳐보세요. 주인이 앵무새 앞에다가 커다란 헝겊으로 만든 앵무새 인형을 가지고 사랑한다 막 이랬더니요 앵무새가 한 바퀴 돌더니 갑자기 부리로 꽉 찍는 거예요. 앵무새만 그래요? 걔 그렇게 사랑해주는 반려견 앞에서 헝겊으로 만든
개를 사랑해주고 이뻐주고 그랬더니요, 개가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막 물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기 질투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함을 합니다. 자기들도 다른 거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니엘로 가니까 이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왕은 힘들겠지요. 그러나 의리를 지키는 왕이니까 그래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게 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에 그대로 했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새웠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지금 우리 명절로 하면은 덜신도 신지 아니하고 그 사자굴까지 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구원해 줬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은혜를 시기한 고관대작들을 그걸로 다시 다니엘 대신 집어넣어요. 다니엘 대신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먹잇거리로 알고 잡아먹었어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건데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아하수로 왕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룻이 배가 고프고 가난해서 이삭을 죽을 때에 이삭을 육신의 것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룻은 우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앞에 그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룻처럼 말씀에 가난하고 양식인 이삭을 줍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은혜를 입은 룻은 보아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2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소년들은 으르렁거린다, 소리친다, 그런 뜻의 불량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거리가 있는 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깡패들이 있어요. 꼭 깡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뺏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다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시비 걸고 괜히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121편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에게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하지 않게 한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닦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무엇쨌다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200만 원짜리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짜리예요. 왜 그러느냐?
이 문장 하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치른 대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한 문장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옆에 분에게 그래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걸어가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옆에서 그게 뭐 어쨌다고. 비 맞으면서 가면 되고 우산 쓰고 가면 되고, 안 되면 장로님 나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면 되는겨.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전국이 지금 다 메말랐잖아, 가뭄이잖아. 하나님의 비가 주는 거예요. 한쪽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또 근심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전체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위로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문장은 그냥 안 나와요. 겪어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겪어도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시집살이를 겪어봐야 며느리를 시집살이 한대.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시집살이 겪었지만 며느리에게는 딸처럼 대해야지.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룻은 의지할 남편, 부모와 친척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도 동남아시아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인천 사람이 아니요,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나도 외로워요. 나도 알고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말 한마디, 또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게 다 치료가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게 다 잊혀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내가 겪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이런 얘기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룻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에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룻과 같은 상황에 있으면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 손주 손녀, 또 교회에 영적인 손주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원짜리 준비하고 봉투에다 넣어서 주는 거예요. 나 이런 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뭐 돈 줘라 뭐하라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2,000원,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싹 트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해갖고 소용없어요. 나한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줘요. 여러분, 그런 명절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 만나러 가지요, 못 산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으셔도 어머니, 아버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네? 없으니까 주는, 이런 거 하면 그 효도 아니에요. 있어도 없어도 내가 감당할 거 드리는 거예요. 감당할 게 없어요. 그러면 몸이라도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말벗 해주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요.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멘해야 끝나. 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가 14절에 보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먹을 게 아니라 너의 어머니까지 먹으라고 일부러 곡식의 단도 흘리게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는요 다 안 따요. 과일도요 일부러 남겨놔요. 왜 남겨놔요? 불쌍한 내가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면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따먹어요. 그런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삭을 다 죽지 못하겠어요. 야, 지나가는 날아다니는 새도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백청수 장로 논에 왔더니 먹을 게 있더라. 새들이 얘기한디야. 나 그 얘기 들었더니 진짜 그래요. 예? 공중의 새와 이 땅의 쥐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 지폐를 줄 게 없어. 그러면 500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 허기를 면하기 어려운 게 루세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는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절규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고민을 했어요. 후배 목사님들하고. 나 연말 되면 나 편지 잘 안 뜯어.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형처럼 그런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앞에 그런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로 22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얘기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뭘로? 영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밭에서 일하고 양식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이 도와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일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왔다. 저는 우리 교회에 떡집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 떡집해요. 예? 그래서 저 집만 보면은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 그 떡을 통해 흘러갈지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선언해요.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떡으로 흘러갈지어다.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그래? 22절에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말씀 먹겠습니다. 말씀 매듭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하는 은혜의 공급처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가 이 학익재단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학익재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학익재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고난과 실패와 남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